오늘 말씀의 제목이 상황화라는 겁니다. 제목이 좀 생소하기도 하고 어려울지 모르겠는데요. 나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비전 트립으로 이제 학생들이 미국에를 갔는데 코스 중에 하나가 인디아나주에 있는 콩콜디아 신학대학원이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기숙사에서 2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의 배려로 학교 측에서 사람이 이제 캠퍼스 투어를 시켜줘서 저희들이 그 학교를 돌아보았습니다. 학교를 돌아볼 때 이제 도서관에를 들어갔는데 그 도서관이 좀 공부하기가 참 좋아요. 책상에 지금 앞에 호수가 쫙 보이는 참 좋은 도서관에 그 도서관에 이제 제 그 학위 논문이 꽂혀 있는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목사님 논문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막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고 또 페이지 넘겨서 교수가 사인한 곳 사진 찍고 저랑 집사람 보고 논문 들라 그래가지고 또 인증상 찍고 막 이렇게 찍고 했는데 그때 우리 중학교 2학년짜리 김경천 군이 질문을 딱 했습니다. 이 논문은 뭐에 대한 논문입니까? 딱 질문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 논문은 뭐에 대한 논문입니까? 난 딱 질문해. 200페이지의 박사학위 논문을 이 중학교 2학년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순간적으로 순간 빨리 생각을 하고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를 딱 했습니다. 이 논문은 상황화에 대한 거야. 딱 알겠어요. 김경찬 군이 다시 또 질문하기를 상황화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또 묻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학생에게 200페이지의 논문을 지금 이 상황화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돼. 설명을 했습니다. 상황화란 상황에 맞추라는 거야. 아, 네. 저는 은근히 경찬이가 질문을 더 해주기를 기대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길래 저도 더 이상 설명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안 했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화라는 거를 제가 좀 전에 나왔던 우리 유치부 아이들한테 가서 설명한다면 저는 이렇게 설명을 했을 것 같아요. 어린이 여러분, 친구랑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렇죠.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죠? 네. 상황화 끝. 유치부 애들한테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거, 상황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같은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하거나 예전에 이걸 가지고 제가 교수님들 앞에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상황화가 뭡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을 이렇게 했죠. 에녹 완과 게일리의 견해부터 한번 보면 이 사람은 상황화 설명을 이렇게 상황화란 기독교 신앙을 전달하는 대상의 문화적 상황소에서 신학적인 불변성과 성경적인 순수성 그리고 이론적인 항구성을 주지한 채 그들의 개념과 표현과 언어로 기독교 신앙을 형성하여 제시하고 참여하는 결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거고요. 저는 이 상황화가 뭐냐라고 할 때 교수님들 앞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상황화는 기존 문화의 전통, 종교, 경제, 정치, 교육, 시류를 포함한 재반 상황들로 혼합주의라는 도전과 위험의 관문을 통과하여 복음이 그곳에 자리 잡기까지 진행되는 수용자 중심의 소통 과정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반응이 없죠. 자, 제가 이제 상황화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상황화의 설교를 동상교회 주일 낮예배 상황에 맞출까요? 안 맞출까요? 맞춰야 돼요. 이 상황화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더 맞춰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워. 설교 준비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상황에 어떻게 맞출 것이냐.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10시간 설교 준비를 하면 한 6, 7시간은 어떻게 상황에 맞춰야 돼? 이 고민하는 거고요.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상황화하는 거예요, 상황화하는 거. 아직도 힘든 일입니다, 이거는. 좀 전에 제가 이제 그 상황화에 대한 그 교수님들 앞에서 정의 표현을 할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지금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안 되죠? 예, 기억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써놓은 거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될 판인데. 근데 그 용어 중에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용어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표현, 단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용자 중심의 소통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수용자 중심의 소통 과정. 벌써 이렇게 탁 센스 있으신 분들은 감이 딱 왔을지 모르겠어요. 수용자 중심의 소통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가 뭐냐면, 전달자 중심의 소통 과정은 이건 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 전달하는 내 중심으로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고 그냥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내가 막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기가 전달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너무 재미없고 지루할 뿐입니다. 근데 수용자 중심의 소통 과정은 전달자 중심이 아니라 이 말을 받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받는 사람의 지금 현 상태가 어떤지, 받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 받는 사람들의 형편이 뭔지 이거를 다 고려해서 그 사람 중심으로 소통을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제 끄떡끄떡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수용자 중심의 소통 과정인데 이건 상황화라는 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개념이에요. 다시 한번 뭐라 그랬어요 지금?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부부가 대화를 나눌 때도요, 상대방 중심의 소통을 하지 않고 내 중심으로 소통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도무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글쎄, 돌아가셨다니까요. 놀랬죠? 그렇게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했나요? 모르죠?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머릿속에는 제가 아시는 그 목사님, 아버님 돌아가신 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얘기해가지고 못 알아들어요. 지금 듣는 사람 중심으로 이 사람이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뭐가 어떤지 그거를 고려하고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죠. 예. 국장님이 왜 우리 교회 오셨던 분 중에, 우리 군대 제대하시고 지금 안 나오시는 분 중에 지금 기억나시는, 이름은 안 돼도 벌써 딱 지금 안마하시고 막 이러면 이제 국장님 이해가 되시죠, 조금. 누구를 말한다. 그분이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뭐냐면, 수용자 중심의 소통 과정을 해야지만이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하시거나 인생을 살아갈 때 이거 훈련하셔야 됩니다. 항상 수용자 중심, 이 중심에 소통을 해야 된다. 가게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손님, 종로곱창에서 손님 중심에 소통을 하지 않냐고 중앙에 있는 내 중심으로 소통해가지고는 장사를 못하는 거예요. 네. 손님이 막 눈물을 막 흘리고 있다, 밥 먹다가. 그러면은 그냥 물 떠다 주시겠어요? 왜 저 사람은 눈물을 흘리는가를 상황을 봐야 되겠죠. 내 중심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고 항상 상대방 중심으로 소통을 해야 된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개념인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상황을 이야기할 때 저런 얘기는 오늘 또 왜 들어야 되나? 힘들어 죽겠는데 기억할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인간은 상황화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느 집안에서 살든지 어느 직장에 다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상황화를 잘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이 다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피할 수 없는 상황화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화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되거나 그리고 제대로 개념을 갖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게 상황화예요. 좀 전에 우리 유치부 애들한테 말했던 것처럼 사이좋게 지내요, 친하게 지내요. 이름은 간단하죠. 근데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이 상황화를 얘기할 때 결론적으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황화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이 대단한 실력자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성공적인 상황화는 그 사람의 실력과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실력이 없으면 없을수록 상황화를 못하게 되어 있고요. 실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강한 상황화를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뒤에까지 여러분 쭉 얘기 들어보시면 야 이게 좀 만만치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상황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본문 2회부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어떤 사상, 어떤 사람에게도 묶이지 않아요. 나는 오직 예수에 묶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자유하다라는 것이 그가 말하고 싶었던 첫 번째인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1절 시작할 때도 그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만큼 자신이 자유를 강조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라고 지금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이 표현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특권과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도 포기했다는 거예요. 종이 됐다는 것은 종이 됐어요. 왜 종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종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종이 된다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고, 종이 된다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종이 된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종이 된대요. 내가 없어진다. 나는 죽는다. 내게는 아무런 권리도 권한도 없다. 그 종이 됐대. 나는 자유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목적은 뭐예요? 19절 끝부분에 나왔잖아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이 영혼을 구원하고자. 그런 뜻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그는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자유를 다 버리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 말씀에 바울이 유사한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누구를 위하여 너희의 종이 되었다?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이 종이 되었다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 나는 상황화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 중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된 이 단어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 상황화에 대한 이제 강의를 하고, 제가 설교를 끝나고도 제가 아까도 일부 끝나고 제가 물어봤는데, 상황화에 대한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끝나고 제가 피드백으로 묻습니다. 오늘 상황화에 대한 설교 어떻게 들었어요? 라고 할 때,
예. 60점, 제가 왔을 때 60점 이상으로 대답한 사람이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강의를 여러 번 했거든요. 여러 군데서. 제가 강의를 하고 제가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을 때 지금까지 제가 봐서 60점 이상으로 대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아까도 일부 때 나가는 사람 몇 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일부 설교하고 어떻게 이해했어요? 한 분이 그 상황과는 그 눈높이를 맞추라는 것을 이해를 했어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50점.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제 끝나고 밥 먹을 때 제가 누구한테 막 물을지 몰라요. 오늘 상황 어떻게 들었어요? 했을 때 50점만 나와도 여러분 잘 맞추는 거예요. 네.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할 때 지금 중요한 용어 중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지금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수용자 중심의 소통이라는 개념도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수용자 중심. 이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요 개념이 상황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되었다. 내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19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유지만 나는 종이 되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부언 설명으로 얘기하는 게 20절 말씀에 유대인들에겐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에겐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 얻고자 하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도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유대인들에겐 내가 유대인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원래가 유대인이었었어요. 아시다시피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의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아주 철저한 유대인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유대주의라는 그 유대인의 개념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진정한 유대인은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다. 수염을 기르고 모자를 쓰고 검정옷을 입고 있는 이런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2장 28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이라는 건 보여지는 눈으로 봤을 때 어이구 생긴 게 유대인 똑같이 생겼네. 어이구 조상님이 유대인 맞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럼 이 바울이 얘기하는 진정한 유대인이 뭐예요? 이어지는 29절 말씀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도 육체에 받는 게 아니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정한 할례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뭐냐면 보여지는 형식적인 혈통적인 육신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일 때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도가 될 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성도가 된 자들이만이 외관상은 도무지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들이야말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가 되었을 때 그들이 진정한 유대인이고 할례라고 하는 것도 육체에 받는 게 아니라 마음에 받아. 이것은 곧 주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속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세례가 성령 내적 세례가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의 생각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유대인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그런데 다시 내가 유대인이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살다가 이게 유대인 한계가 있구나 하고 벗어났는데 다시 유대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신앙을 버린다는 것일까요? 이제 그리스도의 신앙 내가 잘못 살아서 다시 옛날 유대인으로 돌아갈까 그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여기 기가 막힌 사도 바울의 상황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자,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사도 바울이 다시 유대인이 되었냐 하면 이 개념을 모르면 성경 읽을 때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 생겨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도행전 16장 3절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이 사도행전 16장 3절은 해석이 굴구해져요. 사도행전 16장 3절 말씀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를 데리고 그가 앞에 문장을 보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데리고서 떠나고자 할 때 어디를 갔냐면 어느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의식했냐면 지금 동네 유대인들을 의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할례를 시켜요. 좀 전에도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서는 할례는 육체적인 할례, 유대인의 할례는 의미가 없어요. 내면의, 이면의,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라는 게 사도 바울의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나서 바울은 뭐를 하냐면 이 디모데에게 육체 할례를 시키는 겁니다. 육체적 할례가 의미가 없다고 말했던 사람인데 육체적 할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16장 3절에 뭐라고 하지? 그 이유는 이는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 알기 때문이라. 이 디모데 엄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는데 얘는 헬라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 라는 그 유대인들의 선입견을 생각할 때 바울은 뭐를 하냐면 디모데에게 육체적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체적 할례를 시키는 저 16장 3절의 말씀이 이 바울이 지금 믿음이 떨어진 걸까요? 사도 바울의 지금 믿음의 변화가 생길까요? 아니 육체적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고 뭔가 외칠 때는 언제고 지금 육체적 할례를 시키는 것도 뭐예요 이게? 그래서 저 말씀을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의 신앙이 흔들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런 걸까요? 우리가 지금 상황과 관점에서 지금 좀 전에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내가 유대인이 아님에도 유대인이 되고 내가 말하기로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은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되고 라고 이야기할 때 모습이 뭐냐면 그 디모데의 할례를 시키는 것은 상황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화. 이 디모데의 할례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상황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행전 18장 18절에 가면은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는 장면이 나와요. 맨 밑에 보시면은 갱그레아에서 예? 그 갱그레에서 이발하는 것은 나시린으로서의 유대인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유대인 의식을. 그 유대인 의식을 행하는 건 뭐냐면 여전히 유대적인 모습을 그가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21장에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쭉 모인 상태에서 사도 바울에게 심각하게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 당신이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우리 공동체로 들어왔는데 아시다시피 이곳에 믿는 유대인들이 너무 많고 이 사람들이 율법에 대한 열성을 가진 사람인데 당신이 돌아다니면서 율법을 뛰어넘어야 된다, 유대인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 율법을 마치 폐기하고 유대인을 마치 무시하는 것처럼 얘기해서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으로 나가면 당신 분명히 크리스찬이지만 유대 크리스찬으로부터 당신은 거절당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제안을 냈어요. 여기 서원한 사람들이 있어. 서원한 사람이 한 4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서 유대인의 결례, 유대인의 의식을 행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24절 말씀에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비용을 내어서 머리를 깎게 하라. 유대인의 의식을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 율법을 뛰어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여기 묶일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이러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그 유대인과 율법을 뛰어넘는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1장에서도 군소리 없이 가서 그대로 유대인의 의식을 행하고 있어요. 결례를 행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뭔가 지금 사람들이 두려워서 겁먹고 있는 것일까? 천만의 말씀이죠. 상황화하고 있어요. 상황화. 이 말씀이 지금 20절 말씀 다시 보시면 20절에 말하기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는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평상시 얘기하는 것도 당신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얘기를 누누이 얘기했었어요.
예를 들면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납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중간쯤 보시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이, 그게 법이 율법이에요. 중간에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율법 아래 있게 되는 것은 이렇게 말해요. 이유는 뭐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로 있다는 것은 아직 사도 바울이 율법을 못 벗어났다. 혹은 사도 바울이 아직도 그 율법의 한계에 묶여 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너무 두려워해서 그런다. 뭐 등등 이런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주의를 뛰어넘었고 율법의 완성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자가 되고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되고 그게 뭐예요? 상황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상황화를. 반대 개념으로 나온 게 21절 보세요. 21절. 또 율법 없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율법이 아예 없어요. 이런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도 없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율법을 가진 자인데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돼요. 그 이유는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 표현은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인데 여기 율법 없는 자라는 이 율법이 없다라는 단어가 헬라 단어가 아노모스라는 단어예요. 아노모스. 근데 이 아노모스라는 율법 없는 자가 동일하게 쓰여지는 말이 어떻게 쓰여지냐면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보면 여기에 불법한 자가 나오는데 이 불법한 자가 아노모스예요. 그러니까 율법 없는 자는 불법한 자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불법한 자는 아니지만 불법한 자가 된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나는 율법 없는 자가 된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충격입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될 수가 있을까? 이유는 율법 없는 자를 구원하고자 함이라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이제 그 21절 말씀 속에서 중간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좀 지루한 얘기고 지루하게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율법주의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있는 율법주의자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율법주의자와 그리스도가 있는 율법주의자는 달라요. 그리스도가 없는 율법주의자는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율법주의자는 그리스도로 구원을 이루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법칙과 원칙과 법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도 아니고 율법주의자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의 순기능. 그런데 도무지 율법이 없는 자들한테는 본인의 율법이 또 없는 자가 돼버려요. 왜 그래요?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 말씀에 약한 자들에겐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결론으로 나오는 게 무슨 얘기냐면 22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런 거죠. 자, 22절 말씀에서 약한 자가 되었다. 또 된이 나오잖아요. 약한 자가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앞부분에서 쭉 보았지만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약한 자들이라는 것은 우상 제물을 먹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믿음이 약해서 못 먹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우상이 부질없다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상 제물은 귀신이 있는 것이고 마법이 걸려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우상 제물을 못 먹어요. 그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나도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우상 제물을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요? 그들처럼 이게 귀신의 역사에서 안 먹는 게 아니고 그들처럼 이게 무슨 마법적인 우상 제물의 마법이 있어서 안 먹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서 8장 13절 말씀 이렇게 말했잖아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음식을 먹잖아요. 그 고기를
예를 들었을 때 그 고기로 형제를 실족한 게 아니라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죠. 고기 먹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영원히 안 먹어요. 왜 그럴까요? 고기 먹는 사람은 고기 먹으면 그것은 희생 제물로 드려진 그 고기인데 그걸 먹어가지고 율법을 범한다고 벌벌벌 떠는 사람들 앞에서 같이 고기 안 먹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나도 고기 안 먹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 믿음 없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고기 못 먹는 벌벌 떠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 사람이 됐어요. 이게 뭐예요? 상황화예요, 상황. 바꿔 얘기하면 바보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러고 다니면 나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이러고 다니면 욕하지 마세요. 왜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을. 미국의 한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왔는데 이 청청한 교수님이 찢어진 청바지에 왼쪽 귀에만 귀걸이를 하고 강의하러 들어온 거예요. 아유, 교수님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자세가 복장 이게 뭡니까? 내가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남자인데 왼쪽 귀에만 귀걸이를 한 것은 이 수업 시간에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한쪽 귀에만 귀걸이를 한 이 형제를 구원하기 위함이라. 어느 날 제가 한쪽 귀에만 귀걸이를 하고 교회 왔을 때 목사님 타락해서 그러지 마세요. 왜 그랬어요? 귀걸이 한쪽 귀걸이만 한 학생을 구하기 위함이라. 저기 그 페루 위에 가면 모돌론족이 있는데 그 모돌론족은 지금도 나뭇가지로 여기만 밑에만 가리는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는 아직도 창각칼로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원시 부족이 있어요. 거기는 정부도 그 부족의 언어를 모릅니다. 아주 깊은 밀림 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비행기 차도 없어요. 그냥 어디까지 간다면 그 다음에 강 노져가지고서 한참 올라가면 저 부족이 있어요. 모돌론족이란. 한 젊은이가 거기로 선교를 간 거야. 갔는데 이 선교지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딱 왔단 말이에요. 코가 삐죽하지 눈이 파랗지 생김새가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부했겠죠. 누구야? 오지 마라. 접근하면 죽인다.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 부족 사람들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할까 하다가 그 부족에 전염병이 돌았는데 사람들이 열이 나가지고 끙끙끙 앓기 시작하고 눈에서 고름이 끼기 시작하고 눈에 막 벌레가 생기기 시작해. 찬스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 사람들의 눈에 그 벌레에 있는 고름을 가지고 자기 눈에다가 막 집어넣은 거야 이렇게. 그리고 자기도 똑같이 그 열병에 걸려가지고 눈을 뜨지 못하고 열병에 허걱대면서 그리고 눈을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부족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이랑 우리는 동지요. 한편이요. 그래가지고 그 부족에 머물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부족의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서 선교할 수 있었다. 상황화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상황화는 단순한 눈높이로 맞춰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단히 어려워요. 때로는 유대인이 되고 때로는 이방인이 되고 때로는 율법 없는 자가 되고 때로는 율법 있는 자가 되고 때로는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때로는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왜 그럴까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서 설교를 끝내면 여러분들은 20점짜리밖에 대답이 안 나와요. 지금부터 심각한 많은 얘기를 못한다더라도 지금부터 심각한 얘기가 뭐냐면 이 상황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 왜 수용자 중심의 언어라는 표현이 나왔을까? 왜 된다라는 표현이 나왔을까?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이런 상황화가 있을 때 많이 피전도자 상대방과 소위 말하는 접촉점이 가는 게 접촉점. 이 접촉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관계 형성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과 나와의 접촉점이 있어야 되고 관계 형성을 이루어야 돼요. 이 관계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전하기가 어려워요. 때로는 설교 말씀이나 말씀 복음이라는 건 일방적인 선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최소한 차분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설명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주를 예배하고 섬겨야 될지 제자 훈련을 시켜야 한다 그러면 관계 형성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이 돼요. 근데 그 관계 형성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상황화를 잘할 때 관계 형성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는 그냥 관계 형성이 아니라 상황화를 잘할 때 여기서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공감대 형성이 생기고 그 공감대 형성이 잘 될 때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요. 그 신뢰 관계가 될 때 말이 말로 맥혀 들어가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죠. 근데 설교 중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 유정필 목사 마음에 안 들어. 유정필 목사 난 섭섭해 죽겠어. 유정필 목사 난 너무 싫어. 이런 사람들은요, 제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어줘도 아멘 안 합니다. 제 소리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읽어줘도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난 유정필 목사님 너무 좋아. 난 유정필 목사님 난 최고야. 유정필 목사님 난 진짜 나는 믿고 난 신뢰. 이런 분은요, 제가 여기서 거짓말해도 아멘 할 사람이에요.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해요.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해요. 상황하는요, 깊은 공감대 형성해서 신뢰를 쌓아요. 여기서 제대로 된 복음이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이 복음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통이라는 단어거든요. 소통.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요, 이거 가지고 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설교한다,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preach the gospel, send the gospel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communicate the gospel이라고 그래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커뮤니케이션은요, 상황화가 제대로 돼야지만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상황화가 안 되면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사이에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왠지 아세요? 부모가 자식이 안 되고 자식이 부모가 안 돼서 그래요. 똑같은 조선말을 해도 못 알아들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되지 아니하면 제 얘기가 여러분한테 안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수용자 중심이 안 되고, 그 상황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정한 소통을 이루는 과정이 그게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될 때 거기에서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화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여기서 설교를 끝내면 이제 30점짜리밖에 안 돼요. 설교를 대체 언제까지 하려고 그러냐? 제가 얘기했죠. 설교를 동상께 주의 설교니까 상황에 맞춰야 되니까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잘하세요?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화를 못하는 거죠. 빨리 끝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상황화가 아까 처음 얘기했잖아요. 이게 실력이라 그랬잖아요. 실력. 왜 그러냐면 상황화가 왜 실력이고 어렵냐면 이 상황화에는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단순히 상황에 적응하고 순응하고 사람들을 받아주고 용납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주관이라는 거예요. 주관. 그 주관이라는 게 뭐냐면 객관적 사실, 진리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것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주관에 대한 설명을 한다 그러면 주관과 고집이 다르다는 걸 구분하셔야 돼요. 고집 있죠, 고집. 깡깡고집, 땡고집, 똥고집 있잖아요. 그 고집이라는 건 뭐냐면 객관적 사실에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다 밀어붙이는 것이고 떼쓰는 것이고 억지 쓰는 건 그건 고집이에요. 확실한 주관은 뭐냐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에서 객관적으로 검증된 진리 사실에 대한 확신이 주관인 거예요. 주관이. 고집 말고 이 주관을 가진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 수용하고 받아주고 맞추고 하는 거예요. 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진정한 상황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관이 없이, 이 나의 주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여기선 이렇게 맞추고 저기선 저런 모습이 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막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 자신의 이기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혹은 부딪히는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하여서 겁나니까 그 겁나는 걸 피하기 위하여서 여기 맞추고 저기 맞추고 단지 사람 비유나 맞히는 기회주의자예요. 기회주의자. 비겁한 자예요. 비겁한 자. 상황화가 주관이 없는 상황화는 비겁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주 나쁜 이중적인 사람이 되어져 버려요. 교활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박쥐 같은 인간, 회색주의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잘 맞췄는데 자기 속에 변할 수 없고 놓칠 수 없는 절대적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모습으로 저기는 저런 모습으로 막 변해가는 모습이 이게 상황의 실패의 장면인 것이. 반대로 주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주관에 대한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적 역사적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관용하여 없어요. 수용이 없어요. 그 사람 화되지 아니하고 맞출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이 주관만인 사람들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너는 그것밖에 안 되냐 그러고 발로 차버리고 너는 이래서 나랑 못 놀아. 너는 이래서 내 편이 안 돼. 잘라내고 거부하고 비판하면서 혼자 외로워지기 시작하죠. 그 혼자 외로워진 상태에서 무슨 복음 사역이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한 주관을 갖고 그 주관만 가지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주관을 잃지 않으면서도 넓은 가슴으로 모든 사람에게 품는 거죠. 내가 어린 나이가 되기도 하고 내가 노인이 되기도 하고 내가 20대가 되기도 하고 내가 10대도 되기도 하고 내가 바보가 되기도 하고 내가 경찰관이 되기도 하고 내가 소방관이 되기도 하고 내가 모든 부분의 모든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놓치지 않는 건 내 안에 변하지 않는 확신과 진리에 대한 이 주관이 있는 것이. 만약에 이런 주관이 없는 상황화를 이야기한다 한다면 술꾼을 전도하기 위해서 술꾼이 되어야 할 것이고 동성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동성애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잘못 이용하면 강도를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강도가 되고 마약 중독자를 전도한다고 내가 마약을 먹고 내가 조폭을 전도한다고 내가 조폭이 되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을 전도한다고 나도 자살하고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되고 저 사람한테 저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주관과 확신이 없이 그냥 여기저기 비유 맞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고도 성숙한 상황화는 주관이 있는 관용이고 관용이 있는 주관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왜 이 얘기를 제가 목소리 높여서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이 실수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게 퀴어 축제예요. 시청 앞에서 일어나는 퀴어 축제가 대전, 대구, 부산으로 막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원뿌리는요, 이미 남미에 일어났던 해방신학은 상황화 신학의 실패입니다. 그 해방신학의 영향으로 흑인에게 맞춰라, 흑인신학. 여성에게 맞춰라, 여성신학. 그 진정 여성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70년대 우리나라의 빈곤층,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을 위해서 민중신학. 그 민중을 맞춰라. 민중신학. 다 상황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날은 동성애자들, 소수자들에게 맞춰라. 그래서 퀴어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저렇게 갈고 있을까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역사 속에서 불변하는 성경적 진리에 대한 확신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생기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동성애 신학을 말하는 사람에겐 이렇게 말해야 돼요.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부터 얘기해 보시라고 해야 돼요. 죄냐 아니에요?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죄라고 가는 사람은요, 내가 동성애자가 안 되죠. 그렇다고 동성애자들이 구원받는 방법을 포기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품고 그들을 구원하려는 마음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동성애자가 되지는 않죠. 주관이 있는 관용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달라져요.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오늘날 선교의 내부자 운동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게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한다는 한두 끝도 없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상황화를 잘한 사람 샘플을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요, 기가 막히게 상황화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상황화를 하시는 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 인간이 된 게 뭐냐면 상황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문화 속에서, 인간의 말을 통하여서 인간과 함께 살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과 인간의 문화 속에서 문화의 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의 모습은 철저하게 상황화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하나님 되심을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이신 것을 잃지 않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으로서의 위엄과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서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목적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거를요, 죄송한데 영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Jesus Christ is in culture, of culture, for culture. Over culture, against culture, transforming culture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문화 속에 계셔서 문화화 되시고, 문화를 위하시면서 문화 위에 초월하시고, 문화와 부딪히시고, 또는 문화를 바꾸시는, 이게 왜일까요? 이게 상황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싸워나가 하는 것은 내 안에 불변하는 이 진리와 확신을, 이것을 목표로 한 맞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상황 속에 거하시고, 상황에 적응하시고, 상황 속에서 같이 한 모습이 되어주시면서,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그 상황을 초월하고 계시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때는 부딪히시고, 상황을 혼내시고, 그리고 상황을 바꾸시면서 또 상황 속에 거하시면서 성전세를 안 내도 되는데 성전세를 내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함께 어울리시고, 그래 또 잘못되면 뒤집어 엎으시고, 이렇게 상황화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어려워요? 변하지 않는 객관적 진리에 대한 확신부터 갖는 것부터가 안 돼요, 사람들은.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게 뭡니까? 내가 절대적으로 목숨을 지켜야 될 불변하는 객관적 확신이 뭐예요? 이것부터 없으면 상황화가 안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 작업부터 해야 돼요. 내가 영원히 붙잡고 목숨 걸어야 될 이 진리에 대한 확신과 함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동시에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 동성애자가 아니라 살인자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가진 자가 끌어안아서 같이 울면서, 결론이 뭐겠어요? 네 안에 이 진리가 들어가고 이 진리 안에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2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눈물겨운 모습입니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얘기는요, 왜 눈물겹냐 하면, 나 복음에 참여하고 싶어요, 이 얘기예요. 나 복음을 나눠주고 싶어요. 나도 복음과 함께하고 싶어요, 이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관계 뭐냐면 상황화예요. 나는 자유하지만 나는 소도로 종이 되겠어요. 나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이 되어야 되겠어요.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겠어요. 나는 약한 자가 아니지만 약한 자가 되겠어요. 내가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되기까지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나를 희생해야 되고, 내가 없어져야 되는 이 고통은 말할 수가 없어요. 말로 할 수 없는 힘겨운 모습이에요. 왜? 복음에 참여하고자. 그렇다고 단순히 사람들 비유 맞추는 게 아니에요. 위기와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쇼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쪼록 그대의 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고 싶어서, 불변하는 영원한 진리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인데,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에, 이거 심어주려고 내가 바보가 되고, 내가 우스꽝 짓을 하고, 내가 미친 짓을 하고, 내가 이 모습 저 모습 다 했어요. 왜? 예수 복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너도 예수 복음으로 구원받으라고.
이 얘기가 뭐예요? 나 복음에 참여하고자.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도 끝나지 않고 어렵고 힘든 지혜와 그리고 수많은 많은 것들이 요구되어지는 상황 하일지라도 한 가지 정신, 복음에 참여하고자. 부지런히 공부하여 진리를 찾고 확신을 세우고 부지런히 공부하여 다양한 사람을 끌어안으면서 내가 그들같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하고 세워나가는 이 역사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